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과 생명으로 증거합니다. 빛과 생명이 절실했던 어둠과 죽음의 현실이 가득 차 있던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가득했던 그 나라와 민족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어두움 가운데 계속 살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는 버림받은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남 이전과 예수님 만남 이후가 달라진 인생을 말합니다. 사람 몸뚱아리는 그대로인데 그 속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였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이라고 했는데 이 되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서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는 존재조차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 때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의 영향력에 쌓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음이 짠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를 만났는데 참 착하게 살아왔더라고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참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구나.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처음 만났거든요, 저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내가 널 처음 만났는데 네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눈을 보니까 진지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목사니까 저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너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울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서 아니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 왜 울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에게 누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가슴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아니 이 젊은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인데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려주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자기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여기며 살 수 없었을까? 마음이 아파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그에게 아무도 하나님이 너에게 준 행복의 권리를 뺏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Let no one take that happiness away from you. 사도 바울이 그 아무것도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입니다. 물론 삶의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비가 오면 우리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가 뭡니까?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고난과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빛과 사랑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이 권세란 말 참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경찰이나 판사들 권세가 있어요. 어제 인터넷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흑인 판사가 마약 판매범인가 하는 백인 젊은이에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자세가 불량한 이 백인 젊은이가 나가면서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요. 하지 말아야 될 흑인을 경멸하는 N월드를 막 욕하는 거예요. 판사를 욕하는 거예요. 못 들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다시 그 인간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너 하지 말아야 할 흑인을 경멸하는 N월드를 썼냐? 아니라고 우겨요. 그랬더니 판사가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다. 60일을 더 깜빵에서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법정 모독죄로 60일을 더 감옥에 살기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못난 인간이 구치소를 향하는 겁니다. 권세예요, 권세. 세상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흑인 차별하는 말을 해도 법의 권세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는 별별 일이 없어도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것이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내가 뭘 잘하고 못한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지도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 오늘 이 말씀이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기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은 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복음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자격의 조건은 나의 잘나고 못나고 키 크고 키 작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리는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 겁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 돼지우리에서 배고프다가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가겠다. 가서 모습이라도 살아보겠다. 막 집으로 오니까 동구 밖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을 자격도 없으니 머슴으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 말에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이 뭡니까? 하인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다 반지를 껴주자.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들은 자기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줘요. 반지가 뭡니까? 아들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 무슨 했는지 그것에 따라 아들로 인정하는 자격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자격과 조건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겠다는 말도 쉽게 해요.
하나님 대신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증명할 거 없어요. 그분 다 아세요. 구원의 영생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어야만 뭔가 대단한 신앙의 업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율법의 틀에 갇혀 있어 그래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뭘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제가 제일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평화로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쌈박질하는 교회들 가보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용하는 가장 아주 나쁜 짓이 뭔지 아시죠?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에게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가 뭐 병이 났다든가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의 종에게 잘못해서 벌 받는다 그래요. 근데 보통 교인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거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목사 편만 들고 교인 편은 안 들어요?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너 목사한테 잘못했구나, 타이어 빵꾸 나라, 이럽니까? 지난주 제 타이어도 빵꾸 났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시시하게 만들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저와 의견이 다르고 저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천사같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행여나 저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저와 관계가 나쁘거나 저를 불평했거나 뒤에서 저를 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무슨 뭐 결혼하려다 실패했는데 사람들이 당신 목사한테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그 시시한 분 아니세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목사한테 아주 잘하는 교인들도 사업 망하더라고요. 11조 열심히 낸 분들도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제가 목회 36년 했습니다. 목사한테 못되게 한 나쁜 인간들도 장사 잘 되더라고요. 목사에게 아무리 못해도 멀쩡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최소한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은 목사한테 아무리 못해도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세요. 저한테 아무래도 전 상관없어요. 여러분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만 주일날 헌금만 잘 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절대로 목사에게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앞으로. 오케이? 참 천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신경 쓰다가 목사한테 잘못했으니까 빵점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목사를 계속 비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난 여러분이 행복한 게 더 좋아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라고 그러셔도. 다만 헌금 열심히 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셔야지 율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칭찬해주고 내가 뭘 잘해서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왜? 아버지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본질에 벗어난 일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뭔가 종교적인 단어를 많이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측근이냐 행세하는데 아주 보기 불편해요. 종교적인 언어 많이 쓴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하게 하나님과 남다른 비밀스러운 신령한 관계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데 너무 어색해요, 그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어색하고 썰렁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불안하거나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가까운 것처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하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아줌마,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종교적 용어 많이 써.
그러지 마 그래요. 그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단어 많이 쓴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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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내가 이 자식이 왜 이러나 그러지. 야 임마 정신 차려 그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아버지 그러면 돼요. 그냥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이나 몸짓이나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요. 유별나게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잘하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함으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믿으세요.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졸려면 주무시고, 설교 듣다가도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꼈기 때문에 누가 주무시는지 알지를 못해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 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목사들이 점수는 매길 겁니다. 다 뒤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는 콤플렉스 버리고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 은혜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을 아깝지 않게 주를 위해 바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도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 아니세요. 여러분 좀 못해도 그래 제가 힘든가 보다 그러지. 힘든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좋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사랑하시고 결단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는 것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식이 자기가 잘나서 잘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고 잘 살려는 것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일 뿐입니다. 근데 더 분명한 것은 사람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잘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잘 믿으려면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인정받겠다는 거짓말과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 바깥에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는 젊은이에게 넌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잘못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이 많은 우리들의 그 허물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잘못, 무슨 허물, 무슨 죄 따지면 천하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신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허물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을 죄인의 정체성에 버려두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한 번만 하세요. 자꾸 하면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살리셨으니 하나님 의지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 감사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무리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예배당만에 들어설 때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당 들어올 때도 죄인이고 나갈 때도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아니, 그런 궁상스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죄에 붙잡힌 바 되지 말고 거룩한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격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뭐 행복한 삶이란 게 세상 재물로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자유와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에 참 말라기 마지막에 보니까 저주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구약의 마지막, 그렇죠?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니까 은혜의 충만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거구나. 예수가 함께하면 저주의 두려움에 살 수 있던 인간들이 은혜의 충만으로 기대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구나. 세상은 자격을 얻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 자기 존재 가치 자체가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해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은 달라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자격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수 안 믿으려는 젊은이에게 야단치잖아.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뭔데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교만하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에 서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잘생겼네 그놈, 잘생겼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야. 오늘도 화이팅.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왜 요한이 자격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자격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당시 유대교 율법이 자격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스 헬라 문명도 사람을 구별하는 자격 제도가 많았습니다. 로마가 특별히 자격 제도가 많았어요. 사실 옛날 청교도들도요,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후대 청교도들이죠, 예배당도 헌금 액수에 따라 예배당 자리 배치가 달랐습니다. 제가 옛날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할 때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쇠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그런데 제일 좋은 자리는 제일 부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부자들은 따로 난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흑인들은 예배당 안으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문 밖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프러싱 다운타운에 가도 흑인 감리교회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역사입니다. 옛날 우리 감리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잘못된 노예제도 속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는 저 교회에서는 흑인들은 발코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봐줬던 거예요. 이런 차별제도가 교회에서 있던 거예요. 뭐 청교도 신앙 얘기하지만 청교도 신앙이요, 그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 그대로 가진 교인들 때문에 아무리 청교도 신앙 좋다고 해도 예배당 안에도 빈부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말이에요.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갖고 세상 자격으로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성과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유대 율법주의 문화와 지식이나 능력으로 인간을 구별하는 그리스 헬라 문화를 생각할 때 이 자격이란 말이 굉장히 예민한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자격이 가문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인간의 뜻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돼요. 이것보다 더 높은 것도 거룩한 것도 귀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자녀된 자격을 얻은 우리들은 이 권세와 자격을 얻었으니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생명의 길이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분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어서 천하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하나님 자녀로 삽시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마음껏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